오늘 제목을 하나님 나라 회복 라고 정했어요. 하나님 나라 회복은 언제냐? 그죠? 오늘 결론 핵심의 말씀, 핵심 주제를 보면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단어이고 영어 단어인데 already, but not yet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 핵심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는 나라하고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 나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차이. 많은 차이가 있죠. 그렇죠. 많은 차이가 있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쉽지 않아요. 속이고 속고 모순되고 그렇죠. 이쪽은 좀 굶고 있는데 이쪽은 뭐 살이 너무 쪄서 다이어트 하겠다고 그러고 이쪽 나라에서는 전쟁이 나는데 이쪽에서는 뭐 삶에 겨워서 그렇죠. 사치하고 속이고 뭐 이런 게 현상 아닌가 싶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사망도 없고 그다음에 애통하는 것도 없고 혹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은 많은 것을 통해 우리가 상처를 입고 또 아파하고 또 두려워하고 염려 근심 걱정으로 살아가는 곳인데 하나님 나라 그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에덴 동산을 생각하면 그게 천국이 아닐까 싶었는데 또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새롭게 주신다는 그렇죠. 새롭게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새 예루살렘 그렇죠. 하나님 나라 그것은 에덴 동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궁극적으로 에덴 동산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그렇죠. 실낙원이라고 그러죠. 낙원을 잃었다. 다시 그 낙원을 찾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낙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시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 나라는 아니겠지만 그 에덴 동산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닐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죠. 창세기 12장부터 나름대로 계획을 하세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으로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길 원했지만 그게 되는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도 그렇게 하셨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았고 또 다윗 왕을 통해서 시도하셨지만 또 어려워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자기들의 소견대로 또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게 쉽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 나라는 핵심이 뭡니까? 누가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들은 신권 정치에 도전을 하고 결국 왕을 세웠지만 왕으로도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신약에 와서 나라를 뺏기고 나라가 다 망가지고 다시 회복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가 어렵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됨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지지난주가 부활절이었죠. 예수님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렇죠. 세상을 새롭게 소송케 하십니다. 인간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already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순간이 이미 종말의 때는 시작되어졌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러나 아직은 아니라는 재림때가 재림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나라에 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아직 재림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다. 그래서 already but not yet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의 회복 이미 우리에게 온 줄 믿습니다. 또 그러나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내리기를 원해요. 첫 번째
볼 수 있는 나라로 오실 거라는 거예요. 미래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난 아직 오지 않았다. 이게 이제 성경이 오늘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리까? 묻건을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을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한다. 보고 싶지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도적같이 온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또 23절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24절에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서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신 사건이에요. 예수님 먼저 십자가에 죽으셔야 그렇죠? 그걸 통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거예요. 우리의 원죄가 사라지고 우리가 죄책감 없이 죄 없다 살아갈 수 있는 자체 그렇죠? 그 자체만 가지고 우리는 죄 없다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분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값없이 은혜 받았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 순종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권자는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나의 통치자는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그럴 때 이미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임한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26절 노아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 때 어땠어요? 홍수가 이 세상을 다 뒤엎을 거라고 그랬어요. 홍수로 인해서 이 세상을 죄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을 거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주로 들어와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듣지 않았어요. 왜? 그걸 어떻게 믿어요? 말짱한 날씨가 화난대. 아직도 자기는 천년 만년 살 것 같은데. 그러나 그런 때가 실제로 왔단 말이죠. 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창세기 속에서 다 알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네. 멸망의 때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패역했어요. 서로 상간하고 지금 일어난 일들이 이미 그때 다 있었어. 서로 동성연애하고 그렇죠? 30절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네. 지금 오늘 보세요. 볼 수 있는 나라. 네? 그렇죠? 이게 지금 어느 나라를 얘기해요? 볼 수 있는 나라. 미래. 이렇게 24절 얘기하는 거예요.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어디요? 번쩍이고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번개가 번쩍번쩍해. 지금 처체, 기근, 지진 이런 것이 종말의 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 종말의 때를 바라보면서 뭐라 그래요? 아, 주님의 때가 이제 임했구나. 주님이 이제 오시려나 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원래 이미 와 있지만 아직 오지 않은 그 미래, 종말. 아직 오진 않았지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번쩍 치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게 온다는 거예요. 노아나 롯처럼도 마찬가지입니다. 21절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요거는 보이지 않는. 그래서 오늘 두 가지의 첫 번째 보이는 나라 오늘 보듯이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게 모든 시대의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긴장해야 돼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네.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의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나라에 그러하리라. 이렇게 눈에 볼 수 있는 나라가 미래에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위에 잘 봐야 돼요. 세상 항상 그런 얘기를 하죠. 뭐가 좀 이상해지면 종말의 때구나 봐. 4차 산업시대에 이제 AI가 지배하는 시대가 되면요. 어마어마할 거예요. 우리의 의도랑 상관없이.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그들을 어떻게 주입하고 입력하고 어떻게 컨트롤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들은요 서로 인텔리전스하게 기능이 높아져요. 어떻게 우리에게 그 능력을 거꾸로 우리의 손가락질하고 우리에게 대적할지 몰라. 그러면 얘기를 한다고. 이 종말의 때인가 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저녁에 노을이 딱 지면 내일 날씨가 좋을까 뭐 이런 얘기 하듯이 눈에 보이게, 그렇죠? 눈에 볼 수 있는 나라가 임할 거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세요. 볼 수 없는 나라로 온다는 거예요. 현재. 그렇죠? 볼 수 없는 나라는 뭡니까? 아까 말했죠. already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21절에 얘기하잖아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렇죠?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원죄가 사라지고 우리가 그로 인해 죄책감 없이 주님의 백성이 되었고 신분이 바뀌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걸 믿는 순간 내 안에 거하실 때 이미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임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신이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어몽이라는 표현.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게 계세요. 부활하신 걸로. 이게 보여지는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재림 때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나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여지는 나라는 그러한 징조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어요. 이제 다시금 재림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니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니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어제 한 동영상을 봤더니 한 목사님께서 철로 역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7가지 영성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정리를 잘하셨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업담을 받았고, 두 번째 죄업담을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에는 성부 하나님으로 너 제사함을 받았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헌옷에서 새 옷으로 갈아입혔다. 신분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그렇죠? 또 세 번째는 성령을 인해서 우리의 이마에 인치심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뭡니까? 십자가의 영성.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십자가의 영성이에요. 첫 번째 구원의 영성은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짐을 벗었다. 그 구원의 영성이에요. 두 번째는 십자가의 영성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믿는 우리 믿음이니까, 기독교 신학이니까 내 제사함을 받았고 나의 헌옷을 벗고 이제 새 옷을 갈아입혀 신분이 바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마에 의롭다 인침을 받고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으로 되어진 말씀을 받았다. 그 십자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나머지 또 어떻게 해요? 5가지의 영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 사건으로 이렇게 구원받았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뭘로 넘어가느냐? 성화의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허례와 위선과 나태와 단순과 뭐 거만과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그냥 구원받았다로 끝나고 거기서 발전하지 않고 늘 삶에 안주하고 처져 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아무 의지가 없어. 그럼 나태해져. 그냥 되면 뭐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야지 하는 거지. 또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것처럼 거만 하고 그냥 다 아는 것처럼 말이죠. 응? 노력을 안 해. 허례와 이설이 가득하다는 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값없이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해요? 삶을 살아내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나와요. 그런 자세를 갖고 도전하지 않고 있어. 도전하려고 하면 또 그것도 쉽지 않아. 왜? 겁쟁이 불신이 또 이렇게 여기 이제 사람으로 의인화해서 얘기를 해요. 겁쟁이 불신이 와서 그걸로 가지 말라고. 이런 사자가 지키고 있어서 거기 가면 물린다고 말이지. 우리가 성화의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많은 장애물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말씀하셨듯이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유업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을 겪어야 돼요. 성화의 단계까지 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난 구원받았으니 너희들랑 달라.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나는 이제 뭐 할 게 없어 이게 아니고 난 잘 믿으니까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화의 단계까지 늘 믿음의 삶을 경주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네 번째는 공동체를 통해서 영성을 얻을 수 있다. 교회 나와서 그렇죠? 위로도 받고 힘도 얻고 지칠 때 함께 중보기도도 하고 또 다섯 번째는 고난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쉽지 않죠. 아까 성화의 단계 또 그렇게 도전의식을 갖고 앞으로 가려고 그러지만 많은 것들이 장애가 되지만 더 중요한 것도 삶 속에 기복이 있단 말이에요. 음침한 골짜기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그런 표현을 해. 그런 음침한 골짜기가 있었기에 내가 기도할 수 있었고 또 거기서 이기고자 하는 어떤 그런 도전의식과 소망도 갖게 됐고 그로 인해서 나는 겸손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 내가 이 고난 때문에 이 음침한 골짜기를 빠져나오기 위해서 좀 상처는 받았지만 이걸 통해서 나는 겸손해졌다. 이게 고난의 영성이 또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일상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얘기죠. 그렇죠? 늘 유혹해. 일상에 많은 것들이 있어. 화려한 것들이 있어. 나는 아니야. 나는 진리만을 추구하는 사람이라 그런 거 세상에 화려하고 허영심을 가득 채울 수 있고 그런 건 난 피하겠어. 그랬더니 진리만을 추구하는 소망이라는 사람을 여기 이제 의인이라 했다 그랬어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과 소망이라는 신실이라는 사람이 이제 가는데 어떻게 해요? 화형에 처해버려요. 쫙 그러면서 그래서 신실은 죽지만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새로운 친구를 화형을 당하는데 아주 당당하게 당하는 모습을 보고 나오잖아요. 대단하다. 새로운 친구를 크리스천은 얻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소망이라는 사람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그 사람과 함께 또 묵묵히 일상의 삶을 살아가요. 그러다 또 감옥에 갇혀요. 절목소에 갇혀있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아. 교회라는 것은 또 기쁨을 주고 그런 장소라는 거죠. 그 여섯 번째 영성, 일곱 번째 마지막에는 그러나 이것을 끝나지 않고 마지막에 성화 단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화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천국의 영화를 누려야 돼요. 그래서 완주하는 영성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났으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살겠습니다가 더 많아. 십자가로 끝나는 게 3분의 1이라면 남은 3분의 1은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감사하며 반응하며 사느냐. 오늘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이후로 그분이 내 안에 거하세요. 그분과 함께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장소 어떤 문제를 다 막론하고 그 안에 평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재림의 때에 주님의 나라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그때까지 어떻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고난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일상에서 어려운 유혹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극복하기 위해서 마지막 성화가 영화가 되는 그런 단계까지 완주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어요. 그렇죠? 지지난주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지금도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해 평안해라.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또 온전한 구원을 얻기보다는 그렇죠? 세상의 것들에게 마음을 뺏기고 생각을 뺏기고 이런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요. 우리는 그걸 이기해야 돼요. 포기하지 말고 넘어져서 상처는 이를 망정,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나에게 허락된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그렇죠? No crown, no pain, no crown 그런 얘기를 하죠. 맞나요? No cross, no crown. 예, 내 고통 없이는 멸류관이 없는 거예요. No cross, 십자가 없이는 어떻게 해요? 난 멸류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늘 하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 에덴 동산의 내 뜻과 상관없이 너희들의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 쫓겨났지만 그렇죠?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너희들과 늘 함께 할 테니 그렇죠? 그 감사함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회복이요. 그렇죠?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매 세상에 마음을 뺏기고 생각을 뺏기고 그렇죠? 시간을 뺏기는 것 때문에 느끼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그때는 우리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그 나라로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 천국의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값없이 받은 은혜 그걸로 그치고 나태해지고 그렇죠? 게을러지는 삶이 아니라 허영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허례허식에 갇혀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순종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또 그로 인해서 매일매일 감사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성화의 단계를 넘어 어떻게 해요? 천국의 영화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